어느 날 아침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알려주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귀에 꿀같이 달았을까요? 그러나 순식간에 그 현장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역시 당국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음행의 현장에서 바로 잡힌 여자입니다. 그들은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표현한 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생이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음을 혼자서 하는 걸까요? 간음은 사람이 혼자서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녀와 함께 간음한 남자는 붙잡혀오지 않았던 걸까요?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시간이 굉장히 이른 아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간음을 행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간음하는 장소를 누가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잡혔단 말이죠. 누가 봐도 매우 의심스럽고 이상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리적인 상상을 이용하여서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당국자들이 아마 한 남성을 섭외했을 겁니다. 그 남성은 직업적 창녀 중에 결혼한 여성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야 모세의 율법에 완벽하게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간음. 남성은 그 여성에게 돈을 지불했고 아침에 어디 집으로 오라고 해뒀을 겁니다. 여성은 그 장소를 갔겠죠. 거기 숨어있던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았을 겁니다. 동시에 예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겠지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붙잡고 성전 좋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구나 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잡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부풀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이 여인을 예수와 무리들 앞에 세워서 내놓았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차가운 시선으로 그 눈빛이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봤겠지요. 거기 모여있던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그 여인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런 여자는 죽어서 마땅하다. 저런 여자는 죽여야 돼.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돌을 집어 들었을 겁니다. 당국자들이 원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정죄의 물결. 당국자들은 죽어 마땅한 한 여인을 바로 거기에 정죄하면서 꼴보기 싫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싶었고 그녀를 죽이면서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꾸민 바리새인들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악한 미소를 감추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농축되어 있는 아주 정죄의 엑기스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율법에, 이것은 명분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여자를, 이런 여자, 즉 상대적인 우월감입니다. 세 번째, 돌로 치라, 약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대지를 잡고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분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때
명분을 무기로 삼습니다. 오늘 당국자들이 무기로 삼은 명분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명분이 필요하지요. 율법을 들먹이는 것이죠. 법대로 해보자는 것이죠. 명분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리 절차가 온전하고 다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제가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꿀밤을 한 대씩 주는 선생님이 꼭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탁 뜨잖아요. 주변이 궁금해서. 그럼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왼쪽의 친구가 맞은 것 같아요. 꿀밤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탁 들냐, 기로 느낄 수 있잖아요.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이 친구를 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탁 뜨고 보면 저도 한 대 맞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죠. 한 대씩 맞은 날이면 그날 공과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된다라고는 잔소리를 한참 들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아이들에게 꿀밤으로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정죄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요, 기도의 본래의 의미가 공중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몰랐는데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의 꿀밤은 매우 불합리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할 때 눈 뜬 것을 알았다는 것은 본인도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중잣대죠. 올바른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죠. 지금 이 현장의 당국자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모세의 법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에. 실제로 그 여인은 직업적인 창녀가 맞습니다. 가늠 현장에서 딱 붙잡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딱 들어맞지요. 틀림없고 명료합니다. 사실 이후 절들을 보면요, 당국자들은 이 여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이 여자를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데리고 왔습니까? 어차피 죽여도 될 쓸모없는 여인 하나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낚아챌 덫을 설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분만 있고 우리한테 사랑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세워진 법들은 잔인한, 즉 돌이 됩니다. 거기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 지식의 돌, 주일 성수의 돌, 헌금 생활의 돌, 이러한 명분의 그 짱돌들을 들고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넌 왜 예배 시간이 지각했니? 넌 왜 헌금 안 하니? 넌 왜 주초를 끊지 못하냐?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정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우월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때 항상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고 정죄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한 것이죠. 당국자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러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인상이 깔려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멸시, 경멸, 업신여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왜 들었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이 여자보단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천한 여인보다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들었을 겁니다.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 공동체에 갈등이 생겼다고 칩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힘없는 한 개인에게 쏟아붓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상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네로 황제를 기억하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엄청 컸지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거의 폭도로 변했습니다. 막 광분했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이 분노를 희생시킬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누구를 꼽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박해가 시작됐었죠. 또 중세 유럽에서는 어땠습니까? 페스트가 창궐했었죠. 그 전염병이었지 않습니까?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그 희생양으로 누굴 꼽았냐면 유대인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박해했었죠. 또 어떻습니까?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때 나치들이 민족사회주의의 희생양으로 무고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희생양입니다. 자, 희생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만만하다는 겁니다. 한 대 때려도 아무 말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희생양이 됩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혹시 만만한 존재가 되기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만만한 존재를 찾아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 중에 희생양이 있다니까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가정에 항상 희생양이 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 아빠, 엄마, 자녀, 둘, 4명의 구성원이 있습니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6명의 구성원이 있을까요? 거기 중에 한 명이 희생양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가정의 희생양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일까요? 아니면 아마 근데 우리는 알 겁니다. 이 사람이 희생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정, 나의 셀, 나의 부서, 나의 교회에 속한 희생양이 누굴까요? 정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 희생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정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약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누군가 정죄하는 결과는 항상 약자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정죄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국자들은 오늘 돌로 치라, 죽일 생각을 하고 온 것이죠.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하다. 맞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사람을 죽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살인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뒤르켐이라는 사람은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 사람은 그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살은 무엇이다? 타살이다. 사회적 살인을 의미합니다. 현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고등부에서 제가 제자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러니까 모여있던 5명 중에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5명 전원입니다. 5명 전부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봤던 겁니다.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된 고등학생들이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겁니다. 이 세상을 살기 싫다고 느낀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느낀 것이죠.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걔네들이 만들었을까요?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죄하면서 만들었죠. 매번 힘을 취하고 약자를 밟고 약자를 죽이고 약육강식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그 약자의 죽음에 대해서 0.1%라도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이 사회적 살인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오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에 젊은 자와 늙은 자가 다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현장을 로마 당국자들이 와서 이 현장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을 죽인 살인자가 누굽니까? 거기서 누가 대답했을까요? 접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회적 살인이죠.
사람은 죽었는데 죽인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르켐은 모든 자살은 타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의미의 살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살인인데요, 마음의 살인입니다.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 말고도 우리는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마음의 살인입니다. 이 살인은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의 살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워할 대상, 살인할 대상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그 마음으로 죽이는 과정을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든 사람들 중에서 마음으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을 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죽이려는 그 순간 그 여인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겁니다. 즉 우리 안에 분노, 화, 미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일어난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분을 무기 삼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약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분을 무기 삼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약자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시험했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뭘 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정죄하던 무리들이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집었던 돌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시지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당부하십니다.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죄 아닌 구원을 주는 자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닌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정죄라는 단어를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이 세 가지 특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구원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리 색깔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처음 읽으면 명분이 아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월감이 아닌 겸손한 자입니다. 죽음 아닌 영생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랑, 겸손, 영생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적용입니다. 명분이 아닌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뛰어나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띠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당국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지 중에 율법의 모든 사항들을 완성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배 늦지 마라.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아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요. 사랑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사람과의 관련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세요 라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 거짓말, 탐내지 말라는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변하셨습니까? 맞는 말로 변하셨습니까? 딱딱딱 떨어지는 명분으로 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감동을 받았을 때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무엇이 감동시키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더하자는 말은 사랑이 안 되더라도 노력해보자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자, 두 번째, 우월감이 아닌 겸손한 자. 우리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당국자들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멸시하면서 이러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걔는 그런 인간이야. 이런 시선이 우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러한 멸시와 괄시는 우리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오늘 실제로 이 여인은 실제로 직업적인 창녀였던 것이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인간은 실제로 그런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앞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희생양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선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에게 잘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뺨을 치는 그 군사를 향해서 도로 뺨을 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그 상대를 향해서 침 뱉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모든 당국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구원을 주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죽음 아닌 영생을 전하는 자.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은요, 남을 공격하여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명분으로 삼아서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들입니까?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죽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살겠다 하셔야 됩니다. 습관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자꾸 죽음을 입에 달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생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든지 마음의 약자든지 우리 주변에 오면, 여러분들 주변에 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병자들, 창기들, 세리들, 왕따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식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 왕따들, 우리 가운데 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과 소금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영생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도 희망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내가 저렇게 저 권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겠다.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 아닌 구원을 주는 자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분을 무기 삼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약자를 죽이는 자였습니다. 우리 서로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겸손하며 영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고 겸손하며 영생을 전하는 자. 그렇습니다. 사랑, 겸손, 영생입니다. 구원을 주는 세 가지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